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며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다가 로마가 그리스 해안을 따라 놓은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를 따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해 서쪽으로 약 1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AD 44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정비한 도시로 마게도냐 속주의 수도로 사용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제일 먼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회당으로 가서 안식일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3번의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었으나 부활한 메시아라는 바울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설득되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말은 바울과 실라의 길에 합류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길이죠. 바로 이 순간 데살로니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 사람들을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신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유지들의 아내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회당 모임에 참여하던 귀부인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과 또 그로 인해서 누리던 특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복음은 언제나 반대하거나 혹은 환영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든 반대하거나 환영하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에 가려 환영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과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그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복음에 대한 반대는 늘 있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무례한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그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야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신자가 된 사람 중 하나로 바울과 그 일행을 환대하여 자신의 집에 그들을 머물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바울 일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손과 몇몇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신자들을 끌고 읍장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 대하여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로 그들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고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속해 있었지만 일종의 자치구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의 일들을 다루는 읍장들의 모임,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의회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읍장들의 모임은 도시 전반의 정치, 경제, 입법, 사법을 아우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의회보다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였죠. 그러니까 읍장들 앞에 끌고 갔다는 말은 시의회 앞에 고발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크레스토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그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크레스토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또한 그들이 바울 일행이 거역했다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은 다른 왕이 등장했다고 예언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 칭호, 왕, 헬라어로 바시리우스라는 칭호를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반란을 이곳에서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맞아들이고 환대한 야손도 그들과 한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러한 그들의 고발은 무리와 읍장들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들이 소동한 이유는 바울 일행에 대한 고발대로라면 자치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로마 총독이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고발당한 당사자인 바울 일행은 없었고 공모자라는 협의를 받고 있는 야손과 그 일행들만 있었습니다. 고발대로라면 그들은 반란에 공모한 사람들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읍장들의 결정은 보석금을 받고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읍장들이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이유는 아마도 야손이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덕에 야손은 읍장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손이 읍장들을 설득하여 바울 일행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란을 꾀했다는 고발은 무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 일행이 계속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것을 허락받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읍장들은 야손에게 바울 일행을 도시에서 떠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한 뒤에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다른 신자들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날 밤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도 자신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이제 막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베레아 행은 협박에 굴복한 굴욕적인 도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던 것이죠. 바울 일행이 그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만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교회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된 우리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교회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